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의 11월 우리 네 번째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서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평화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 뜻과 힘나여 영배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전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뵈니까 지금 5가정 정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 감염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의 또 염려를 조금 덜어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더 많은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대림절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예약제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2주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 제목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헌금 봉투를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비치해 드린 헌금 봉투는 감사 헌금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체크를 하면 생일 감사인지 이사 감사인지 승진 감사신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메모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관련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기총회를 29일까지 그리고 12월 첫째 주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각 기관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각 기관이 그렇게 정기총회를 맞춰주시고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학생회 예배는 우리 작년부와 같이 온라인과 가정예배로 예배를 전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김장해 주신 그 김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겨울은 내년 봄까지는 그냥 김장하지 않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리지 않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우리보다 좀 더 열악한, 좀 더라는 표현보다도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싶어도 우리는 성도님들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고 최소 못해도 우리 자녀분이나 지인분들이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형편 속에 있으시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교사님께서 요청사항으로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신 폰으로 바꾸시고 최신 패드로 바꾸시면서 집에 남겨두신 잘 쓰지 않으시는 그런 디바이스, 그런 휴대폰과 패드를 교회에 주시면 그것을 필리핀에 그대로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걸 학습 도구로 또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경자 권사님이 또 기증해 주신 어린아이 옷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까지 함께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금 본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지만 이번 동영상은 이 예배의 동영상은 재방송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동전주 성결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송출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신 지가 그리고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지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께 주소를 전달해 드려서 필리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실황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더 다른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더 뜻깊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찬송 249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지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계속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본당에 모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과 본당에서 드리는 두 가지 형식의 예배로 드리는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가 그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귀히 쓰시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큰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환경들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눌 우리 필리핀을 비롯한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또한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석균 선교사님, 이종인 선교사님, 우리 손성국 선교사님, 이대환 선교사님, 이정우 선교사님과 영광영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의 설계도라는 그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눕시다라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온즉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업장까지 교회, 이 나라 이민족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성령이 이 강단에 흘러 넘쳐서 성도들의 마음, 가정까지 출렁이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하거나 혼돈하거나 흑암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쳐 주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더욱더 심신을 건강케 하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슬기로움과 영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추하고 연약한 종 강단에서 싸운 중 예수의 뒤로 감싸주시고 아버지의 심부름 잘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마칠 때까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설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명이 직분이 사명이 힘들고 괴로움에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절까지 제목은 간단하게 아름다운 천국의 설계도라고 했지만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신비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곳, 가고 싶은 나라, 꿈에도 그리던 천국. 21장, 22장에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천국의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가슴과 생각과 삶과 신앙 속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시고 확실하게 새겨지시고 확실하게 꿈을 가지시며 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고 최상의 인간들은 어느 땐가는 다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닫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바로 가는 곳에 두 나라가 예비되고 나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나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드라마처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쾌락에 사무치고 사치에 사무쳤던 부자, 그러나 반대로 거지의 가난한 삶 속에서 육체는 질병을 통하여 부잣집에 가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같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아브람 품 안에 안기지 못하고 펄펄 끓는 음부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그래도 어려움 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람 품 안에, 즉 우리가 바라보는 낙원 천국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계시록에 와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건들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죽으면 끝나지요 라고 지식 있는 척 말하며 질문합니다. 이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미국과 영국과 독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대답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가보지도 못했지만,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하여, 즉 지도나 책 그리고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국과 지옥의 나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성경 속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찾아 나오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세계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 가는 길은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쉽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며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 다 같이 좋아하고 다 같이 그리워하고 천국이 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천국 가는 것을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풀이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에 어렵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일 없이 누구니 안일무사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가지만 들어도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며 자나깨나 천국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라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추상적인 것 같은 그림의 떡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악한 자들과 사탄들을 깨끗이 척결하시고 21장, 지금 보는 21장에 와서는 마치 만왕경을 놓고 달세계를 보듯이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그때는 신부단장한 성도들은 확실하게 보게 되며 확실하게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외부와 내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천국인 설계도 외부는 1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설계도 내부는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천국의 설계도가 정말 하나의 누가 끄적끄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게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더더욱 더 이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아멘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처럼 성령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보통 사람들과 남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다르고 독보적인 우리 영적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는 어떤 모형이며 어떤 것으로 꾸며졌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크고 높은 성곽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보여준 곳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직접 죽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속에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하든지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든지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룩주룩 흐르게 만들든지 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 어린 양 예수를 보시고,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어린 양 대신 천국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급선무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도록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매사에 사도 요한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만 보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과 그리고 오늘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가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크고 높은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뭐라든 간에 성령의 이끄는 대로 광야 세상을 가든지 거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우리가 보이는 천국의 지정과 같은 교회 여기에 올라오든지 그건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대 가치관 그리고 목적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지막 사모하며 가고 싶은 아름다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어야 할 의미도 없겠죠. 만약에 아름다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전도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들을 만나도 이기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온 것은 분명히 저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7 대접의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것은 돈 보여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보여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이제 책들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이미 거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얘기했고 그가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면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 신부는 행실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천국의 여기에서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건 뭐였을까요? 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성 예루살렘은 천국을 얘기했다는 이야기니까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곽은 성벽입니다.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는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곽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여준 건 12문과 12천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문은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은 천국 문을 지키면서 출입 제한하기 위해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면 통제를 받고 청와대 들어가려면 청와대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정하고 들여보낼 사람이면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12천사도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출입 통제하는 천사들입니다. 신부단장을 했는지 아니면 타락된 모습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신부단장한 사람, 합격적인 사람, 그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리고 모형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1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보여주는 모형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은 사면이 완벽하다라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결하여 잡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신부 단장을 할 때에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참된 성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청량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한 천사는 오늘 15절에서부터 쭉 보면 금갈대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금갈대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고 그랬습니다. 청량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잣대로 재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금갈대입니다. 금갈대로 청량하라. 금갈대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요,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청량한 곳은 성과 성곽밖에 없습니다. 문들은 청량했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청량한 성을 보십시다. 네모 반듯한데 그 사이즈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1스타디온은 우리나라로 치수로 얘기하면 18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보면 약 2,000km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것인데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한 곳은 성곽입니다. 성곽의 사이즈는 144 규빗이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1 규빗은 약 45cm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곱하면 6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곽을 청량한 것, 이것의 교훈은 성곽은 성벽이지만 성별한 곳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누가 거할 곳이냐?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이 거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성곽과 성 사이즈는 세상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숫자로 해석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천국은 이것밖에 안 돼, 이 사이즈밖에 안 돼,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건축학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성경 말씀에서 보여준 천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과 비진리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흠없는 자로 신부단장해야 천사의 청량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청량에 합격하는 완전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신부로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채색한 재료들을 보여줬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룩한 성과 성곽의 외부에 채색된 최고급인 재료들을 12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곽은 이제 벽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의 성곽인 기초석들이 12가지 보석류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고, 요 12가지로 했으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여기 부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의 보석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로 지금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번역한 것이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상한 언어가 있다면 그걸로도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채색의 재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은 거기는 뭐 이제 보석인데 남보석으로 또는 이제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쫙 깔려 있다.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최고의 언어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더 이상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수정같이 막다르게 쓰니 문은 천국문이요 진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아까 얘기하는 그 12가지의 보석류들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과 티가 없는 정금 보석으로 채색되어야 하는 일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의 사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순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도 이런 아름답게 채색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의 마지막 때의 성도로 이렇게 성과 성곽을 12가지로 채색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 삶으로 무장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에 너무 밀어두지 맙시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크게 3가지의 심판에 관해서 7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올 때에 심판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이 4분의 1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계시록 8장 6절부터 쭉 보면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이 등장이 되면서 7 나팔 불 때는 심판이 범위가 3분의 1로 커졌습니다.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어느 게 큽니까? 3분의 1이 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7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때에 마지막에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세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토록 종속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점차적으로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라는 천년왕국, 천국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 어떻게 믿고 생각해 왔습니까? 때로는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만 안다고 중얼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옛날에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장로님, 이제 천국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시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알지요.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고른 양반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가봐야 알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일반 직분자 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는 죽음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랐던 천국, 오 주여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22절에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분들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천국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보는 중에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어느 때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여러 광경을 보았는데 꽃들도 보았고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뭐 금 같고 또 이제 황금 같고 뭐 홍보석 같고 이렇게 다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못 봤다면 이거는 어린 아이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 다니면서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 천국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보고 와야 하는데 예수님 못 보고 와서 그런 건 광경들만 보고 와서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훗날에 주고 본향인 천국에 가셔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도록 살아있는 동안 변치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참았지만 조금만 인내합시다. 그때까지 주님에게 향하여 눈물만 조금 흘려보십시다.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힘들어도 충성과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고 그리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천국의 설계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확실한 더 믿음과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마라나다의 신앙 가지고 일어나 오뚜기처럼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하면 부르며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 감나시며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사오니 우리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확실함을 우리는 발견해사오니 더더욱더 성숙된 믿음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알국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곡식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로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로 지음을 받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신령한 제단에서 예배케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설계도를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받아싸우니 짧은 시간에 받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더더욱 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만 바라보며 더더욱 또 성숙된 자로 달려가고 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오직 예수하면서 마라나다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라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 갈까봐 걱정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화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꿈에도 그리웠고 소망하고 바라던 아름다운 천국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식구들과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